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씀 100배 결실의 비결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18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범으로 삼는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화려하고 다이내믹했던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장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권위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교회의 문제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선 힘을 썼지만 교회가 흩어지질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모임과 동시에 흩어짐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저장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받은과 동시에 그 받은 것을 다 배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열정을 세상에 전달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에 위치한 큰 교회이고 유명한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했던 반면에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바탕을 든든히 이루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또 바울을 따로 떼어서 그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었고 그들이 원래는 바울은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했던 것을 보면 말씀에 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역시 아시다시피 사도는 아니었고 바나바는 원래는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이 바울보다는 좀 약했겠죠. 그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을 초청해서 동시에 함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단단하게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모이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역할을 굳이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교회가 방향성을 잘 잡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삼아서 자 보세요. 이거 보시고 옆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임을 훈련하고 흩어지면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인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그 방향성 비전이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 없어질 그런 비전을 갖고 가면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에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내 평생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비전은 지금은 좋은 비전일지 모르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내가 죽을 때 되면 별일 없는 그런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인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영원한 것을 비전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영원한 비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항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비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뭐 거창하고 화려하고 뭐 굉장히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 이 세 가지를 향한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코마네치라고 하는 체조 선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소녀인데, 아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루마니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코마네치가 루마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루마니아나 나라 이름도 기억하게 되었고, 코마네치라는 이름을 지금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코마네치가. 근데 코마네치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코마네치의 코치였던 벨라 카롤리라는 코치입니다. 벨라 카롤리는 이제 루마니아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국가였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가 평생 이제 익힌 기술은 체조 선수들을 코치하는 거, 그것이 이제 자기 직업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미국 정부가 배려를 해서 코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코치 일을 잘 하니까 드디어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코치를 맡았더니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국가대표팀, 여자 국가대표팀 체조팀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코마네치라는 그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서 천부적으로 잘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코치가 벨라 카롤리가 가는 곳마다 금메달을 따요. 그 코마네치뿐만 아니라 미국 선수들도 다 금메달을 따게 만들고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만들고, 아하, 이것이 어떤 한 인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코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틀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서 열심을 낼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우리의 신앙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열정이 다른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충만을, 세 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결국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세 개가 딱 나와요. 첫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기도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혼자 열심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틀을 잡을 때는 나는 말씀 충만한가? 나는 기도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당연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naturally, 자연스럽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소망이 많은 사람이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데 그저 교회에서 직책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몸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빡빡해서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뭐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요동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영적 컨디션이 좋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을 아무리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고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든지 나와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딱 와요 이제. 그런데 내가 영적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성도들이 아침부터 피곤해하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찬양도 힘차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하기가 꼭 모래를 씹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냥 언제 이 설교가 끝나나. 근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은 다 끌어가는 거예요. 앉아. 그럼 내가 영적 상태가 언제가 가장 좋은가? 심플합니다. 일주일간 내가 말씀 충만했는가? 기도 충만했는가? 성령 충만했는가? 이 세 가지 있으면은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뭐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7년 반 했잖아요. 7년 반 하고 미국 왔잖아요. 직장생활 저도 해봤어요. 내가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어찌 보면 객관적인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적당히 객관적인 것인데 성령은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동행자 돼서 나의 동업자가 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직장 가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좀 남들이 실수하고 해도 다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비교가 되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 방향성 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나의 전도와 나의 구제와 나의 봉사, 그 모든 나의 사역이 즐겁고 감사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뉴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뉴 밀레니엄 2000년 될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뭐 밀레니엄 버그도 나와가지고 전 세계 컴퓨터가 일시에 뭐 셧다운 된다는 말도 나오고 요란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2000년이 바로 되기 직전에 1999년도에 미국 CIA, 그러니까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15년 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한 거예요. 20년은 너무 멀고요. 사실 사회과학에서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한 10년을 예측하거든요. 이제 멀어도. 근데 10년보다 좀 더 먼 15년을 예측한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데 15년을 예측해서 그것을 백악관에 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나서 15년이 흘렀어요. 2015년이 돼가지고 과연 얼마나 맞췄는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귀해질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못했는데 물이 굉장히 귀해졌다라는 사실은 100% 맞췄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즘이 엄청나게 번창할 것이다. 그것도 맞췄고 또 맞춘 것은 뭐냐면은 모바일 기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 일 없었는데 앞으로 모바일이 없으면은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 될 것이다. 그것도 맞췄어요. 그 외에 맞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맞추지 못한 것들도 한 40% 정도 돼요. 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CIA에서 어떻게 예측했냐면은 앞으로 15년 이내에 한국이 통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땡, 틀렸죠. 그리고 러시아가 내부 붕괴가 일어나서 러시아가 나라가 없어지고 민주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을 했어요. 그것도 땡, 맞지 않았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에이즈가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때문에 아프리카 인구의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가 없어지면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아프리카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났죠. 과학이 더 발달을 해가지고 에이즈를 없애버렸죠. 이처럼 세상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개인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15년 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요? 당신은 15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15년 후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5년 후에 내가 어떤 신앙의 위인이 되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대강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시간 법칙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유명하죠? 만시간 법칙. 세계상에서도 말 많이 하는데 그 만시간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도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신앙에는 지름길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을 다 거쳐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의 천사가 그냥 말씀 나에게 부어줘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내가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최소한 10,0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말씀과 기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띄어지고 그 10,000시간 법칙을 채웠을 때 1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0,000시간을 채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주일 예배에 왔죠,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즘은 다 작구가 달렸죠. 작구를 딱 풀고서 이렇게 성경을 딱 봅니다. 그거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작구를 딱 잠궈요. 그 집에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또 언제 작구를 엽니까? 그 다음 주일날 왔을 때 또 한 번 그때 작구를 한번 딱 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겁니까? 1시간. 그럼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10,000시간을 채우려면은 192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10,000시간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와. 수요예배, 요즘 우리 수요예배 우리 성경 통시험 맥잡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보 통성 기도도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이제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 수요예배도 참석해. 그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토요 새벽 기도, 아무리 잠이 와도 토요일만은 그래도 내가 하루는 새벽 기도 해야겠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뭐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말씀과 기도를 봐. 그리고 나는 좀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매일 하루에 1시간은 큐티를 해야겠다.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그렇게 했을 때 몇 년이면 10,000시간을 채울까요? 19년이면 10,000시간을 채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19년 정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19년, 그러니까 10,000시간을 채워나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읽고 해야 하는데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말씀을 봐야 우리가 열매 맺는 말씀이 될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 따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나타나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시고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는 그냥 4군데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시나무라고도 하는데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밭, 이 4군데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을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무작위로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가져야 할 퀘스천 마크인 것입니다. 곧바로 그냥 말씀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을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도 뿌렸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사꾼이라고 한다면은 씨앗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씨앗을 길가에 뿌리면은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씨를 전부 좋은 땅에만 뿌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나무에도 뿌리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말씀은 다가서는 것입니다. 모든 에게 공평하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은 길가의 마음이 돼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밭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은 최상위의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좋고 나쁘고는요, 뿌려봤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좋은 씨앗인 거예요. 그렇죠? 적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나쁜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앗이 좋은 씨앗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씨를 좋은 땅에 뿌렸더니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인 거예요. 근데 좋은 씨앗인데 똑같이 뿌려졌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5배 열매를 밖에 맺지 못해. 아니 나는 전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해. 그러면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내 문제.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목회할 때 이제 제 교회 출석했던 성도들, 그때 젊은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대학원생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근데 대학원생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제 잘 따르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기자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던데 그 친구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얼마 있다 몇 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40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애 아빠가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헤어지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말씀도 잘 모르고 너무 미숙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진실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경륜이 없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목사는 실력과 경륜을 다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는 에너지가 있어서 좋지만 젊은 목사는 한 10년은 실수를 해야 그 다음 온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숙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 과정을 거기서 겪었던 거예요. 그 뉴욕 감옥에 와서도 초반기야 몇 년은 또 제가 겪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 다 겪고 나니까 어느 정도 온숙의 경지에 들어선 거죠, 이제. 근데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목사님 좋아하는지 아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설립게 하는 설교도 듣고서 그 마음밭이 좋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다, 좋은 땅이다라는 것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오늘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내 마음밭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밭이다. 둘째는 지키다, 꼭 붙잡다라는 뜻인데 꼭 붙잡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이 좋은 밭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있으면요, 토요일부터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하고 나오면은 소득이 있고요, 기대가 없으면은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모세를 딱 불렀습니다. 직접 불렀습니다.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간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왜 모세를 시내산까지 올라오게 하실까? 아니, 그냥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모세가 어디 있든지 그냥 말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흥분하고 기대를 하겠죠. 우리가 소풍 날짜가 내리다, 산상기도회가 내리다, 오늘 기대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또 전승현 권사가 또 아이스 브레이크를 얼마나 재밌게 할까? 그런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 기대가. 캠프파이어는 또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내산까지 애써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오자마자 말씀을 주셔야잖아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곧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로 하여금 10일을 기다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왜 직접 빨리 말씀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내산까지 올라와가지고 10일 동안 또 기다리게 하셨는가? 10일 동안 애타게 또 기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10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 꼭 받아야 할 훈련 중에 하나는 듣는 훈련입니다. 왜? 우리 기독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변호사 말 많이 하잖아요. 입만 둥둥 뜬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와 변호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설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디 성도들 만나고 오면 우리 아빠한테 항상 듣는 말이, 당신 좀 들으라고. 많이 들으라고.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요, 목회 학습을 받을 때 제일 첫 시간에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듣는 연습입니다. 듣는 연습. 그러니까 듣는 연습을 시켜요.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명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하. 그런 거 다 가르쳐 줘요. 듣는 방법을.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연습을 다 시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수용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진중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성경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집중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관한 설교죠. 말씀하면은 나도 말씀 많이 들었지. 말씀하면 나도 일각이 있지.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해. 저것은 맞는 소리야. 거기 끄덕끄덕해. 근데 딱 어떤 말을 하는데 나하고는 좀 안 맞거든. 각자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건 아닌데 거기 까우팅하고 통과.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이제까지 내가 마음에 확신한 것만 남고 내 의견에 반대되는 것은 내 속에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으면 비교해보고 고치고 수용하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과 어울려서 수용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Understand? 아멘. 이경원 집사님 understand? 고개를 끄덕끄덕. 두 번째로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띄웠던 말씀 보면은 두 번째 뭡니까? 지키어라고 되어 있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마음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retain, hold fast, 꼭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은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꼭 붙잡고서 생각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100배 결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100배 열매를 맺어야겠다 다짐을 하고 노력하잖아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 말씀을 오늘 리테인 한다고 그랬잖아요. hold fast,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거름을 뿌리고 막 흙을 파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면 붙어 있어요. 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 열매, 말씀으로 100배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retain, 꼭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을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말씀 하나도 놓칠 게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는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주석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이세요. 요한 1서 말씀이세요. 항상 바울의 서신서와 요한의 서신서는 많이 대조가 됩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은 3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을 때 아주 청년의 시절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에 머무른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또 오해할까 봐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박스 쳐놨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이고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 즉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분명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뿌리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요한은 구원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서방 기독교는 전부 다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쓴 교회들이에요.
동방기독교, 러시아라든지 그리스 종교에는 전부 요한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서 커 있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에이, 나 이거 구원 받았으니까 뭐 별 상관 있겠어?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는 좋은 밭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깎으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지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진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 어찌 우리의 기도가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며 세월이 가면서 고집은 점점 세집니다.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하지만 고집이 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치의 변화도 없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에 맞춰서 느슨하게 바뀌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바뀌어야 할까요?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께 참혹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은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째는 받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꽉 붙잡고, 마지막 세 번째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면서 그것을 실천해야만이 내가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네 가지 밭 중에서 제일 설명을 많이 하신 밭이 어떤 밭인지 아세요? 어떤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돌밭.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제일 많이 했어요. 돌밭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그런 마음밭이다, 그런 말이에요. 돌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그 돌밭에 있는 사람은 즉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니까 와, 금방 반응을 보여요. 그럼 우리는 이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구나, 금방 말씀에 반응을 보이구나, 이 성도가 큰 성도가 되겠구나, 다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잠깐만 견디다가 조금만 시련이 오면은 금방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은 곧 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3단계를 거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돌밭의 사람,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즉시, 잠깐, 곧 이 세 가지 단어로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내가 없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면 즉시 반응을 보이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은 최고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번째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의 믿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잠깐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 직전에 처했을 때는 예수님을 곧바로 배반했던 것입니다. 즉시, 잠깐, 곧 이 세 단어가 베드로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포자기가 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좋은 밭이 된다라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요건은 인내인데, 인내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 너무 낭망하지 말고 털고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일어설 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거의 재기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번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재기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재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100배 결실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되는 것,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을 리테인하는 것, 꼭 붙잡는 것,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 성경에 따르면은 신약 시대의 역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신약의 시대의 마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셔가지고 주신 시험 문제를 채점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시험 문제를 주시고 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학원 강사처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시스템이죠. 전부 이게.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시험을 요령 있게 잘 봐야 예수님이 채점하러 오셨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채점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채점이 없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채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요령 있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가 현재 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게 성도들이 문제 자체를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시험 문제 보고 내가 아는 문제 나왔네 하고 금방 속단하고서 풉니다. 다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라는 게 다 함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먼저 문제를 100%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이게.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그 문제 앞부분만 읽어보고 내가 이거 아는 거 나왔네 하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땡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를 잘 풀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문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것 전부 그것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 그 시험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은요,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어렵건 쉽건 무조건 달라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끙끙거리며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고2 때까지 고3 돼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쉬는 시간 없이 공부를 해서 드디어 학력고사라는 것을 시험을 딱 봤습니다. 첫 시간 잘 봤어요. 이야, 이러다가 이제 대박 나겠는데 하다가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인가 이제 수학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수학을 딱 푸는데 1번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문제 안 풀리면은 빨리 2번 문제 넘어가야잖아요, 이게. 근데 기어이 내가 다 만점을 맞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은 계속 끙끙거리고 푼 거예요. 15분, 20분이 지난 거예요, 한 문제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신히 풀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수학을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도요, 제 몸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 수학 문제 푸는 시험이 나와요. 꼭 꿈이 나와요. 그 꿈이 평생 나와요, 평생. 내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잠자는 내일 막 수학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와, 이거 수학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영문학하고 이제 경제학 공부했잖아요. 이제 뱅크에 들어가서. 근데 미국 유학 올 때는 정치학을 했잖아요. 사실 정치학을 한 이유는 정치학이 내가 맞기도 하지만 정치학에서는 수학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경제학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잖아요. 우리 강모수 집사처럼 수학을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냈습니다. 우리가 신앙 문제를 잘 보려면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신앙생활 내 역량은 되지 않는데 내가 큰 꿈을 꿈고 큰 거대한 헌신, 거대한 직책, 내가 선교사가 되야겠다, 내가 순교하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 그렇죠? 일주일에 1시간만 보면 안 돼요. 수요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 나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큐티하시고, 그래서 15년 정도가 흘렀을 때, 19년이 흘렀을 때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10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